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하나의 오늘로 우리 말하면 하나의 여관 아니면 호텔 같은 것을 해놓고 옛날에는 텐트죠, 다 텐트. 예. 그 사방의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거기서 환대를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됐다. 예. 그 환대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습성 자체가 관습 자체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교회는 그 천사 세 명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환대와 같이 또 이 이제 리브가의 집도 리브가도 그와 같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람, 낯선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결국 이제 리브가가 이 종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인 줄 알고 그와 같이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삭이 보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걸 말할 수 없겠죠. 그 유대학자들은 바로 그 충격 때문에 리브가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22장 다음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급사해요. 사라가 죽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라인데 사라가 저질러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22장, 23장 오면서 이제 그와 사라는 죽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굉장히 이삭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를 갖다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냐.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했지만은 상당한 그와 같은 을 받았겠죠. 예. 그러면서 아마 저는 이삭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아파트에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았고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 짝을 갖다가 베풀어 주는 거죠. 이 과정 속에 결국은 오늘 우리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하나의 어떤 초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시편 45편 말씀도 사실을 보면 딸은 고대사에서는 출가 외인입니다.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왕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즐거움과 인dom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의 그 왕궁에서 즐기는 그런 삶. 그 삶을 이와 같이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시온의 딸들을 갖다가 이제 시온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같이 그 왕궁에서 쉬게 하시는 이런 안식의 어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그런 굉장히 그겠지만 일 잘 안 돼요. 하나 둘 셋. 또 이삭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맛보기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안식, 쉼을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로마서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로마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7장 로마 7장에 있는 말씀은 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여러분 여기 내가 하니까 1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이걸 바울 자신이 마치 이와 같이 신을 맺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얼만큼 실존적인 갈등을 느꼈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렸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이거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자기 1인칭으로 표현할 방식입니다.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토라를 갖다 일부 받았는데 어떤 갈등 속에 있었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오라 나는 공간 배터리가 나갔네. 하나 둘 셋. 예.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조영진 사장님 앞에 나와요. 학폭 지금 예. 참교육 앞으로 날 보고 쳐다보세요. 아니 이쪽으로 와요. 이쪽. 예, 예. 아니 앞으로 봐라고 앞으로 봐라고. 예. 중간에 딱 서라고. 예, 중간에 딱. 예. 왜 이 또 초등학교 학생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노?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대에 로마인들 이전에 에르투리안이라는 로마 제국이 로마가 형성되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했던 하나의 아주 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학폭을 저질러서 나쁜 놈이야. 참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이 나와요.
선이가 검은 옷 입었죠. 선이는 뭐냐면 사실 이 죽은 시체예요. 사람이 하다 죽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저장해 놨다가 자, 이 둘이 거꾸로 묶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썩은 몸에 있는 이 진물이 어디로 몸에 침투하겠지. 그러면 그때 부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으로다. 누가 사망의 몸을 나를 건져내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죽어가죠. 자 이제 현주가 현주가 나오니까 좀 자, 그 이게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분이다 말이지. 완전 새로운 생명. 그 여기다가 같이 이제 이 몸에서 뭐냐면 이렇게 일로 와 이제 들어돌아서 마주 보면 좀 야하기 때문에 그 여기 같이 이제 연합해 버리는 거 둘이가. 그럼 여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그 자유하면 된다는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도원이 아직도 묵묵해.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이 죄 본성이라는 게 들어붙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근세가 붙어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영향을 발휘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치 못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은 너가 사망의 선할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원치 못하는 악을 행하노다 막 부르짖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의 법이 여기 딱 연합되니까 여기 있는 생명의 법이 뭡니까? 여기 미쳐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다 떼내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야.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 이거는 이 바울이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인들은 이 관습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자 로마서 6장은 세례는 홍해를 걷는 사건을 상징한다. 예? 그 7장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십계명을 그것을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8장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유업을 누린다. 그걸 지금 6장, 7장, 8장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옛 이스라엘의 이런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제 6장, 7장, 8장을 설명하는데 이 8장에서는 토라를 줬다. 율법을 이스라엘 줬는데 이스라엘이 토라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토라를 줬는데 토라를 갖다가 수행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가 사망의 권세가 결국 토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그 은혜다. 그런데 여기로 지금 뭐냐면 이 은혜로는 그 상태로는 지금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는 누구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신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토라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선한데 이 토라를 수행하는 인간 자체가 이걸 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려고 막 해도 주변 사회에 뭡니까? 번영하고 잘 살고 강성한 나라를 본받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자기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의 인간상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토라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닌데 뒤에 보면 여러분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펼쳐봐요. 사도행전 15장은 그 예루살렘 공예라고 이게 바울이 1차 선교행 이후에 뭐냐 이방인들이 막 죽기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 거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이방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거다. 이 요구 조건을 하면서 할례 받고 토라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사들과 기존에 뭐냐면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중재하는 게 지금 사도행 15장인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6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을 하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방인 제자들에게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사실은 이 멍에를 매기에 힘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왜 이방인에게 묘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율법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토라를 율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파마다 다 달라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뭐 또 바리새인 가운데도 힐렐파, 삼마이파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헌법을 해석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법을 갖다 해석이 다 다양한 방식이 그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제 중세사회에 완성되지만 613가지의 조항을 갖다가 율법을 쫙 나눠가지고 613가지는 양력과 음력 합치면 613이에요. 네? 그다음에 인간의 몸에 뼈를 갖다가 다 딱 해가지고 하면 여기 해부학적으로 613가지 3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규정을 다 해놨단 말이지.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준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준수하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준수하면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해야지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거룩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들의 준하는 만큼의 퓨리티로 정결법을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목적이 일부러 뭐냐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뜻은 민족을 이제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 그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 길을 준비하는 분 와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이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의 진짜 뭐냐 민족을 갱생시키려고 했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와 같이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마주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자꾸 세세하게 구별해가지고 미세하게 그 네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끌을 보냐? 어? 근본을 잊어버리고 왜 세세한 것에 그와 같이 시중하냐? 어? 무엇을 먹냐? 누가 먹냐? 뭐 11조 얼마큼 하냐? 그런데 따지고 앉아 있냐? 가장 중요한 건 인애와 진리다. 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이 가장 된 가운데 준수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토라를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 이웃을 배제해버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셀이다 이래가지고 너희는 구원밖에 있는 자라고 딱 정죄를 해보고 자기들이 그와 같이 하는 이런 행위 자체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그 베드로조차도 뭐냐면 그거는 이스라엘 자신들도 이것을 갖다 행하기에는 무거운 멍에와 같았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형제님들이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님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 중간에 자 일단 잡아요. 앞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각 곳에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게 했는데 그게 반응들이 막 와요. 제 1차적으로 반응이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하고 헤로드 안티파스는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막 환장할.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가브라움과 고라신과 같이 갈릴리의 마을들에 중점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사역하며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패측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어디서 얻습니까? 예루살렘 엘리트들이나 그 당시 사회 관원들이 뭐냐면 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가 죽기로 돌아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 그 앞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걸 갖다가 보면 예수님은
하여튼 먹는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포도주를 즐겼다고. 이게 몇 년산인지 이렇게 하면서 샤또 브리앙이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신명기 21장 20절로 가보세요. 잠깐만요. 21장이지. 21장.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완고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네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한 집안에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이 있다. 이스라엘 가문에 완악하고 패역한 이 자식은 먹기를 탐하고 방탕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지금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니는 신명기 법이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다 하고 지금 뭐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리와 제인의 친구가 됐다. 중간에 우리가 이제 빠진 그다음에 가브람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차라리 두로와 시돔 바알 신앙을 가져온 곳이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래 그들에게 전했으면 그들이 먼저 죄를 덮어쓰고 해결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너희들이 한 것만큼 했으면 벌써 그들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 자체가 예수님 하면 항상 성공하고 모든 일 다 성공이 사실은 실패예요. 사역 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열매가 돌아오는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와 같이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마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게 마음을 잡고 배척하고 있단 말이죠. 목회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지. 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 11장 2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독점적인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이 말을 또 이해하려면 죄송합니다. 어렵다 성경 이해하기가. 이사야 50장으로 가셔야 돼. (5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 자, 이게 부싯돌같이 얼굴을 해가지고 자, 여기 여호와의 도를 계속 전한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4개가 노는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게 뭐냐면 여기 학자가 뭐냐면 학자가 니무드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배운 사람, PhD 받은 사람, 저와 같이 해외 가 학위 받아 온 사람, 교수, 성경 가르치는 교수 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는 도제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 제자죠, 제자. 그 진짜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이 뭐냐면 자 여기 도제 제도 그 옛날에 여러분 교육은 이와 같이 한 클래스에 10명, 100명 앉혀놓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다 1대1 수업이에요. 도제 훈련.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는 이스라엘 주께서 내게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입을 주셨다는 거지. 그 지혜를 주셨다.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다. 그 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이 스승의 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쭉 주장하면 이게 진리는 그러면 당연하게 비웃음도 올 거고 핍박도 올 거다. 네? 그때 얼굴을 부싯돌처럼 해가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이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다. 그런 거예요. 자, 영상 한 개 봅시다. 앞에 광고 좀 잘라내고. 来者何人？墨者可礼。墨家人终于来了！墨家人终于来了！抵抗赵国，横蛮侵略。在南门赶建一座瓮城，一个人对抗我效果10万军队。要降！谁敢靠近2城半步，我绝不留情。就算战至最后一个人，也要为他们报仇。直到打败敌人，你们的自由才有价值，懂吗？各位将军的意见。堵阳城，退后！자, 여기까지. 拉长老师。 유명한 영화 묵공입니다. 그 이제 양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나라가 천하를 갖다가 조나라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백가정명의 시대죠. 백가정명 춘추 전국의 시대에 각 나라마다 이와 같이 뭐냐면 이제 공자, 맹자, 뭐 노자 해가지고 각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상이 막 난무하는 시절이 말이에요. 그 시절에 묵가의 사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평화주의자예요. 예, 공격을 하지 않는다. 예? 그 뭐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다. 이런 사상이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상이다 말이죠. 그 당시에. 에? 병자 같은 사상은 쥐락으로 싸워가지고 뭐냐면 이기는 거다. 힘 있는 놈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묵가의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공리, 아까 유득하 에? 와가지고 그 작은 성을 지금 구해낼 것인가? 구해내지 못할 것인가? 10만 대군이 와요. 조승기가 몰고 와.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화살 한 발로 그들을 물리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언 전도서 9장으로 가봐요. 13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읽어보자. 전도서 9장 시작. 내가 또 해 아래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유영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나니라. 방금 영어와 비슷하죠?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 제가 예수님이 막 사역을 했는 걸 보면 되게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사실을 하려고 해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 13장과 같이 그 갈람산에서 예수님이 막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AD 70년에 벌어지는 참극,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참극을 막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 앞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뭐냐면 열방이 죽게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거지. 자, 예수님이 진심으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보니까 죄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 힘 있는 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응? 오히려 뭐냐면 구원에 배제됐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반응한다. 그걸 듣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픈 시크릿. 복음이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공개되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냐?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공개돼도 다 널리 퍼져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성경 이해하는데 내가 아주 신비한 어떤 막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신비한 어떤 그걸 갖다가 막 지식을 전한다 하면 다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복음은 뭐냐면 열린 공개된 비밀이에요. 방금 제가 막 이 성경 해석하는데 구약을 갖다가 막 인용하니까 와 신기하다. 저 정목사 그래도 뭐 배운 사람 뭐 이렇게 티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쟤만이 하는 거 이게 일반 학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똑같이 읽어도. 응?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제의 훈련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누구에도 준수되지 않는 그런 뭐냐면 도제의 훈련 받은 자의 지혜로 지금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청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토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그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요 장 바로 뒤에 이제 11장 딱 끝나고 그 뒤에 장들 12장 넘어가면 다 안식일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야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게. 내가 안식으로 인도한다.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묶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뭐 이렇게 여러분 가르침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해요. 나를 갖다 자꾸 메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족쇄를 갖다가 자꾸 덮으시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대로 영국이나 미국에 영국 같은 유럽에는 이슬람 사회로 이슬람을 갖다가 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걸 원한다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엄격한 규율을 갖다가 원해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정교가 뭐냐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부흥해요. 정교회 여러분, 개신교는 아주 널널해요. 정교회는 아주 빡십니다.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정교회는 이제 의자 없습니다. 앉는 의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예배를 거의 1시간 반 동안 드려요. 어린이들 다 일어서 가지고 본래 의자라는 거는 여러분 언제 생기느냐? 이거는 여러분 영국에 부흥할 때 부르조아지가 신흥 자본가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때 가족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청교도 설교자들이 한 1시간 반 동안 설교했거든. 아마 그럼 다 잤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앉았거나. 근데 뭐냐면 아니 돈 좀 있고 있는데 뭐냐면 이와 같이 뭐냐면 꼭 일어서 가지고 해야 돼 가지고 교회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특별 기부금을 낼 테니까 우리 가족석으로 이와 같이 장의자를 한 게 안심해 우리 가족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그게 옛날 교회 다 장의자잖아. 장의자가 그렇게 도입된 거예요. 본래 예배는 여러분 앉아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앉아가 지금 있지만은 그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일어서가 예배 드린다. 1시간 반 동안. 아주 진심으로 예배 드려요. 오히려 이런데 젊은이들이 더 귀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계속 끌어당기면서 뭔가 이러면 새로 그래 중도 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 신천지 가가지고 좋다. 신천지 갔을 때 신천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게 내버두겠어요? 앵벌이 시키고 뭐냐면 전도하게 하고 막 하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긴다고. 왜? 깊숙한 소속감을 주니까. 에? 주니까. 토라가 그와 같이 작동될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보르지보다 보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손을 들린 자. 신명기 21장이 말했던 돌로 쳐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도제 훈련을 받은 분으로서
지금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여로서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지라. 예수 믿어 가지고 멍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 주어지는. 그 소명은 토라가 주는 멍에와는 다르다.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가 살아가는 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냐면 누가 올라가냐 고지점 부리잖아요. 올라갈수록 나중에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평안한 삶을 산다. 그 지금 애들 어릴 때 4살짜리 애부터 대치동에는 영어 학원 입학식 시험치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지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막 경주 먼저 도달하는 놈이 이긴다. 지금 여기에 모든 새가 다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나도 뭐냐면 거기에 동의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친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기득권 누린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대안이 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도제 훈련 받아가지고 받은 그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배우고 네 마음에 힘을 얻어라. 진정한 안식은 묶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다. 해방하는 거다.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은 각자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